지금 그림을 보니까 길가에다 씨를 뿌리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네요. 말도 안 되죠. 그건 샘오이죠. 저건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자, 요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네, 오늘은 길가 땅이 내 안에 우리가 길가 땅의 모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길가로 그냥 계속 살아야 되는가? 아니다. 기도 방법이 있다. 그 기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길가는 문제는 뭐예요? 딱딱해서 아예 씨 자체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심겨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귀에게 열려진 문이다. 그러니 새가 와서 그냥 씨가 떨어지게 바쁘게 즉시로 와서 말씀을 가지고 가서 먹어버리는 거죠. 근데 심겨지기만 하면 좋은 땅은 몇 배? 30배, 60배, 최고 100배까지 반드시 심겨지면 일단은 심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가바는 열린 문이 있고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이론의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딱딱해져서 씨 자체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마귀에게 열려진 문이 있는 땅이 길가 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이 길가 땅의 문제는요, 뭐예요? 마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거 복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저는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각인이 되니까. 기억하세요? 자, 사탄에게 내가 열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일단 마음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졌다, 강팍해졌다, 굳은 살리 배근처럼 딱딱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두 번째는 마음에 동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완악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완악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틈, 영역을 내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틈은 조그만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플레이스, 기브 플레이스 뭐예요? 하나의 영역을 통째로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영역을 통째로 내주면 이게 쉽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죠. 영역을 완전 통째로 내준 거니까. 무엇이? 죄가.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원수에게 문이 열리는 이유가 첫 번째, 마음 자체의 문제, 완악하고 마음의 동기가, 헌금을 내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면 헌금을 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라는 그런 동기, 우리가 그러니까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이 완악한가? 내 동기가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가?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가? 세 번째, 내가 몰라서 차지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몰라서 차지하지 못하는 거, 내가 차지하지 못했던 땅에는 누가 와서 살고 있다고 그랬죠? 원수가 살고 있습니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비어져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원수가 와서 살고 있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면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줬어요. 나올 때 이미 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데 이 적과 끓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거인,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인들이, 원수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재정의 영역에 원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건강의 영역에 원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역 누구 겁니까? 내 건데, 하나님이 주신 내 건데, 내 땅인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요,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 세 가지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조명을 받아야 돼요. 내가 생각한다고 다 알지 않아요. 성령님, 나에게 사탄의 길가 땅에 내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이 내가 영역을 빼앗겼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죠. 그 성령님은 말씀해 주시나요? 100% 말씀해 주시죠. 무조건 말씀해 주시죠. 기도 중에 나는 음성 못 듣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말씀하기 쉬운 방법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정말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목사가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에게 최고의 목사 아니겠습니까? 방금 아멘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를 준다며요. 그러면은 매 일주일날 내가 살기 위한 말씀을 듣는 이 강단에 세운 목회자를 최고로 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에게 최고로 주셨다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최고입니다. 저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최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할 겁니다. 여러분을 잘 먹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목회자를 줬고 최고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믿으시고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강단에 쓸려 나오는 말씀이 거의 90%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게 빼앗긴 영역을 우리가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찾아와야 되는가? 이 네 가지 땅 뭐뭐 있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의 기도 방법은 일단 뭡니까? 간구기도입니다. 간구기도로 되찾아와야 됩니다. 간구기도. 자,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구기도 하는데 배경이 돼야 될 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나는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같이 해보세요. 나는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다. 나는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다. 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을 붙잡고. 자,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가 엄청난 일을 일으키죠. 그렇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한 얘기죠. 말씀을 믿지 않고 하는 기도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시작. 나는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한 번 더 우리 나는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다 기억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신약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약속은요. 그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의 서신과 요한 사도가 쓴 것들 이거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말씀이니까 잘 보셔요. 여기서 뭘 약속하고 있는지. 그거 나한테 주는 약속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나온 말씀인데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누가 들으실까요? 누가요? 당연히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간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간구하는 기도에 엄청 익숙해져 있어요. 이건 말 안 해도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가 뭔지 알죠. 그러나 기도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간구 기도도 있지만 명령 기도도 있죠. 귀신은 떠나가라 이런 명령 기도. 그다음에 또 그다음 거 뭐가 있어요? 가진 것을 풀어놓는 선포 기도. 이 가진 것을 풀어놓는 선포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런 기도 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죠. 등등등등. 그런데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해야 돼요. 간구 기도도 해야 되고 명령 기도도 해야 하고 선포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새로운 피조물 말씀 듣고 나니까 뭐 간구 기도는 안 해도 되나? 아니요. 간구 기도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다룰 테니까 그냥 넘어가고 먼저 길가는 마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 자체.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하고 강팍하고 단단하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단단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읽어봅시다.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찾아야 한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시피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찾아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제가 좋은 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땅의 일부 마음을 주셨다. 어디에? 마음에 새 영을 주실 때 또 새 마음도 주셨다. 그래서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설교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이 얘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 내 안에 있는 그 좋은 땅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0% 가시밭이고 100% 뭐 돌밭이고 그러면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좋은 땅이 있어서 마음 한켠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돌아가게 한다. 다시 찾게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좋은 땅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해져 있는 부분들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정연아 졸지 말고 눈 뜨고. 자, 그래서 요일서 5장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뭐라고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대요. 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 말씀에서 두 가지가 첫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구해야 한다.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구해야 돼요. 내가 구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는 바예요. 근데 이거 이루어졌나요? 지금 현재 이거 다 이루어졌나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누구 몫이에요?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몫인 거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죠. 우리의 간구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파란색만 읽어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몇 억만 배 더 좋다. 예, 그러니까 내 뜻은 어떻게 하는가? 그럼 내 뜻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더 좋은가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아무리 내 뜻이 좋아도 하나님 뜻보단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기 전에 내 뜻이 하나님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몇 억만 배 더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 뜻만 고집하겠습니까? 지혜가 오면 하나님 내 뜻은 이러하지만 하나님 뜻이 훨씬 몇 억만 배 좋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됨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좋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에스겔 36장 26절에 이 말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구할 때. 그리고 이 길가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네,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왜 못 깨닫겠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우리가 딱딱하고 굳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계시를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올 때 말씀 들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요. 야, 오늘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된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은 100% 그저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내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도 하지만 또 뭐예요? 간구 기도도 하셔야죠. 내가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특히 학생들 이제 새 학년 들어가고 학년 올라가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안 되는 과목 있잖아.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 정연아? 뭐 어떻게 해야 돼? 지혜를 달라고 해야지. 그죠? 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그리하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지혜가 없어서 못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구해라. 구하면 주겠다.
그래서 이 길가의 문제는요, 단단한 마음이고 완악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길가의 땅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다 사탄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싶었지만, 제가 이따가 이제 소그룹 모임할 때 그 기도문을 다 출력해 왔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근데 오늘은 일단 보여줄 거니까 저걸 어떻게 다 기억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눠 드릴 테니까 보시고 나한테 해당되는 부분들을 몇 번 반복해서 읽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새로 써서 하시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몇 개 오늘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인 적용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말씀은 여러분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이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지침이고 내가 그렇게 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나에게 나 이런 지식이 있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오늘 기도문을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 일단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친절하게 제가 기도문을 알려드립니다. 아주 친절하게. 근데 저는 주문처럼 안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기도문도 막 주문처럼 외우는 거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처럼 외우면 일이 막 살살 다 풀립니까? 막 100번 외우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문이거든요. 주님이 알려주신.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 주기도문 안에도 우리에게 열려진 또 계시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정정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찌 됐건 간에 주문처럼 기도문을 외우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걸 주문처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소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형식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참고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하고 밑에 것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쭉 한번 읽어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 에스겔서 말씀하고 야고보서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 있죠. 완악하고 깨닫지 못하는 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죠?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면 들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희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그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또한 깨닫지 못하는 마음 대신 지혜를 구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지혜를 저에게 넘치도록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앞에서 보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지?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은혜의 보좌는 여기 강단이죠. 아니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는 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보좌는 히브리서의 4장 16절에 뭐라고 나왔는지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필요에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담대히라는 것은요, 여러분, 담대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원어에서 이 담대히는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말의 자유를 얘기해요, 이 담대히가. 그래서 내가 한 기도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 이미 가졌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또 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해도 된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너 있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혼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담대하게의 원어의 뜻은 우리가 말의 실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구하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아무 말을 하나님께 구해라.
자, 그 다음에 또 기도문 알려드릴게요. 다음에는 이제 잘못된 동기를 위한 마음의 기도. 내 마음의 동기가 잘못돼서 사탄에게 빼앗긴 영역이 있어서 내 삶에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떤 누구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그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의 마음은요, 거듭남 없이는 완전히 썩은 마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러면 썩은 마음이에요, 안 썩은 마음이에요? 병민이 눈이 감긴다. 여기서 앞에 표정이 얼마나 웃긴지 지금 몰라. 개심치레. 너무 따뜻한가? 자, 애들은 자면서도 들으니까 뭐.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잘 알죠? 한번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패하셨습니까? 이거는 거듭나기 전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어떻게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같이 있겠습니까? 거듭나기 전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은요, 썩고 부패된 마음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스스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너희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말하잖아요. 모든 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예요? 재정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 그럼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재정이 채워진다고? 오케이. 그럼 알았어.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서 이 재정을 좀 채워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건 동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 동기가. 설령 그런 원리가 있다 하더라도 동기를 돌아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기. 내 동기가 그러면 목사님, 동기가 순수해질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내 마음이. 그럼 내가 순수해졌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정결해지도록 주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동기가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구하면 돼요. 왜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네,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내 마음의 동기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면 주신대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요. 자, 그래서 내 동기가 잘못되어져서 마귀에게 뺏긴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으로 구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소서. 저는 저의 육신을 위한 것들을 최우선으로 구해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으로 구하는 깨끗한 마음은 아버지께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순결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저에게서 잘못된 동기를 가져가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이 필요한 건 본인만 알 거예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반복해서 진심을 담아서 이제 나눠드릴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요, 죄로 인해서 열린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열려서 사탄에게 빼앗긴 그 영역, 그것을 위한 기도문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죄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지은 죄, 아니면은 나에게 뭐 상관없이 나에게 영향을 줬던 모든 죄. 그러니까 나는 이 가정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 가정에 태어나는 바람에 내가 학대받고 자라거나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지었던 죄들, 뭐 어쩔 수 없이라는 말 표현이 그런데, 그래서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죄짓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들의 죄, 나 말고 내 가족 중에 누가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죄들을 다 포함합니다. 모든 걸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걸 다 포함한 것들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해서 이 자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나도 죄라고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죄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건 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 뜻이 자백을 하라는 거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내 삶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죄 때문에. 죄가 있을 때, 내 삶에 죄가 있을 때. 죄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 때문에 하면서 나는 죄 때문에 교회 못 와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아니야. 요일서 1장 9절에 보면 죄를 네가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 라고 얘기를 알려주면은 그 사람이 자유케 되겠죠. 뭐 사실 그렇게 말해서 안 나오는 사람은 핑계지 뭐. 사실 이것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백해서 이 불의로부터 깨끗함, 씻음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불의는 잘 들으세요. 불의는 깨끗해질지어다 하면 깨끗해집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다 명령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명령해야 할 기도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해서. 어떻게 그러면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기도는요, 우리가 뭐 기도를 오랫동안 훈련 받아왔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다 내 기도만 하고 가는 거 이제 여러분 좀 바꾸세요. 다다다다다다다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려는 것들을 훈련을 하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주님이 계시다. 한 1, 2분 정도는 상상하고 시작하셔도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 뭐 때문에 그러는지 잠깐 묵상하고 기도 시작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눠드리는 그 기도문을 절대로 가볍게 읽지 마세요. 이렇게 주문해오듯이 이렇게 하면 빼앗겼던 내 재정이 돌아온다. 아싸 막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기도는 진지하게. 예. 자, 한번 기도문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진지하게. 여기서 땡땡땡은 여러분이 각자의 죄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자백합니다. 뭐뭇은 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니 이 죄를 사하시고 이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죄로 인해 마귀에게 열렸던 모든 문을 닫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나의 이러이러한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뭐뭇은 죄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죄를 사하시고 라고 나오죠. 그때 만약에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쳤던, 나를 죄짓게 만들었던, 그 사람의 죄가 나를 죄짓게 만들었던 그 사람 이름을 대도 돼요. 그 사람을 넣어도.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라고도 해도 돼요. 그 누구누구의 그 죄를 주님 사해 주시고, 그 사람이 회개 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제 하나 더, 우리가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망했던 부분, 빼앗겼던 영역, 그 부분을 위한 기도를 알려드릴 건데, 그 기도문을 알려드리기 전에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사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구절을 정말 수도 없이 읽고 수도 없이 알고 선포하고 읽어봤지만, 참 정말 믿나?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믿지 않는 순간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보고 읽으면서도 안 믿었던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하기는 해요. 물론 구체적으로 내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계시가 안 열려졌으니까 지식이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아무튼 하나님이 예전에는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질병 줬다가 고쳐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로 질병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너무나 이제 그런 거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던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뭐 있으면은 하나님이 또 이러시네. 하나님한테 뭐든지, 하나님 아니면 마귀한테 다 탓을 돌려요. 마귀도 억울하고 하나님도 억울해. 여러분, 우리가 몰라가지고. 마귀는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한 것처럼 당한 일이 많아. 여러분이 한 건데 마귀가 했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JMA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간증 중에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얘기했던 말씀들, 그러니까 질병에서 자유케 되신 분들의 이 간증을 보면요, 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계시가 열리면서 맨날 봤던 말씀인데 어느 날 이 말씀이 확 들어와서 내가 안 아파도 된다고? 나 아프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이게 깨달아졌다라고 공통적으로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편두통, 고질병으로 갖고 있던 이 편두통에서부터 10년 넘게 갖고 있던 위염, 먹기만 하면 이렇게 위경련 오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에서 자유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이 갑자기 계시가 확 열려지는 순간 나 안 아파도 되네? 예수님이 내 질병 다 가지고 갔네? 그동안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그분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편두통은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했겠죠.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요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근데 편두통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 떠날 수도 있는데 안 떠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10년 넘게 그랬겠죠. 그런데 이것의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이 많았었으니까, 아니 이 기도 명령 기도뿐만 아니라 내 질병의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저는 수없이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바울도 막 간절하게 3번 기도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어떤 그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서 고쳐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고쳐졌대요? 그냥 이 진리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고? 나음이 주어졌다고? 나는 안 아픈 자라고? 이게 계시가 열려지는 순간 그 질병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이유로 열려서 빼앗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뺏긴 것들, 마귀에게. 전에는 그냥 다 아픈 거지, 나이 들면 아프지, 유전이니까 아프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길을 가게 됐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됐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통을 어쩔 수 없이 주실 수밖에 없었어. 이 고통 주시면서 하나님도 마음 아프셨을 거야. 여러분 그런 성경이 없어요, 그런 내용은. 그래서 이렇게 해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신순 장로님이랑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건 결과론적인 접근이라니까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으로 다 이루어놓은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바꾸려고 고통 줘가지고 뜯어고치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써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봐. 자녀들한테 그런 방법 쓰세요? 쥐 새끼 저거 정신 차리게 해야 되니까 빨가벗기 갖고 바깥에 내놔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해요. 부모도, 인간 부모도 그렇게 안 해요. 쫓아도 옷은 입혀서 내보내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준다. 이거 누가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원수가 그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속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셨습니까? 속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속아가지고 내가 빼앗긴 시간, 내가 빼앗긴 대인관계, 내가 빼앗긴 질병에 그 병원에다 갖다 바친 돈,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내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위가 막 뒤틀리고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옆에 사람한테 짜증내고 승질 부리고, 그래서 약 먹느라고 나 안 알아줘서 남편하고 부딪히고, 난 이렇게 힘든데 내 마음 안 알아줘서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버티느라고 아픔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계정선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 때문에 빼앗긴 에너지들, 죽겠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영정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죽겠네를 바꾸라고 그러더래요. 죽게 있네. 죽게 있네로 바꾸라고. 이거 좋다. 여러분 죽겠네 소리 나올 때 죽게 있네, 모든 건강은 죽게 있네, 주님이 나에게 주셨네, 뭐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걸 뺏어갔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에 계시가 열릴 때부터 억울해 미치겠는 거야. 빼앗긴 거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근데요, 자 보세요. 자언면 6장 30절 31절 읽어보세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아멘. 이거 제가 주일학교 때는 한번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자 보세요. 들키면 몇 배를 갚아야 된대요? 7배. 도둑놈이 들키면 무조건 7배 갚아야 돼요. 7만 원 뺏어가면은 77에 49만 원 갚아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갚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7배라는 거는 막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놔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도둑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도둑놈이 있어요. 도둑놈이 누구예요?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 이놈의 사탄마귀가 도둑이니까 사람 도둑 생각하지 마시고 원수마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마귀가 나한테 도둑질해 갔다가 들통났어요. 그러면 몇 배 갚아야 된다고요? 7배를 갚아야 됩니다. 7배를 갚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나와 있죠. 자기 집에서 누가 갚아? 하나님이 갚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갚아요? 지네 집에 있는 걸로. 그 사탄마귀가 뺏어간 거 그거에서 그 자기네 원수마귀의 자기 나라에서 갚아야 돼요. 이건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원수가 갚아줘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죠. 뺏겨놓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 왜요? 마귀가 뺏어갔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 거지. 왜 여러분이 막 다 뺏겨놓고 하나님한테 다 갚아달라고 그러냐고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 다른 루트로 또 공급하시지만 뺏긴 건 내 잘못이에요. 그리고 그 원수한테 가져간 놈한테 달라고 그래야죠. 내놔라고 해야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편두통, 몇만 하면 찌끈찌끈 아파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편두통이나 위염, 좀만 일만 있으면 막 위가 뒤틀리는 거, 그리고 무릎 지긋지긋한 이런 관절, 무릎 관절. 아이고 날씨가 내일은 흐리려나 보다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내가 그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내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내 인간관계, 내 꿈, 내 비전, 내 시간, 내 돈, 이거 이렇게 내가 몸이 부실해갖고 내가 주님 사명 이루겠나 막 이런 거.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이런 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뺏긴 것들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안 억울해요? 나는 억울하는데 막 부글부글 끓던데 원한 어떻게 뺏어갈 수가 있어요? 이놈 시키 하나님이 준 거를 이 마귀 새끼가 뺏어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원한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금 말 안 하지만 여러분 앉아있지만 지금 다 원한이 있어. 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디모데전서에 보면 우리의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재판장, 이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내가 몰래 도둑질을 당한 것을 그것 때문에 원한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세요. 많이 뺏겼죠? 엄청 많이 뺏겼을걸요? 주님이 뺏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만약에 사기당하면 어디에다 호소합니까? 법에다 호소를 하죠. 법에다가 빼앗긴 것을 찾기 위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둑한테 빼앗긴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들키면 도둑놈이 갚아야죠. 도둑놈이 뺏어간 놈이 7배를 갚아야 되는데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원한을 청구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내가 뺏긴 이 모든 부분, 사기당한 이거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기당한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법으로 하라는 거야. 법으로. 법이 뭐예요? 우리는 말씀의 법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한번 우리가 이제 뺏긴 거 찾아오는 기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아버지, 그동안 말씀을 알지 못해 빼앗겼던 약속의 땅을 모두 취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는데 게을렀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깨닫게 해주신 진리를 바탕으로 저에게 주신 모든 유업과 모든 약속을 취하겠습니다. 그동안 진리를 모르고 거짓을 믿어서 빼앗겼던 영역을, 나의 꿈의 영역을, 또는 나의 재정의 영역을, 또는 나의 건강의 영역을 마귀가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제 들켰으니, 제가 알게 되었으니 7배로 내줄 것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서 여기다가 어떤 또 땡땡땡 영역을 여기를 갖다가 여러분이 재정을 넣든, 그때 그 사건 주님 아시죠? 그 영역, 그거 뺏겼던 거, 내가 뺏겼던 그 건강, 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 이거를 거기다 넣으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의 재판은요 이렇게 오래 걸려. 하여튼 아주 안 해주고 내 마음대로 안 해주고 내 편도 안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나 의로우신 우리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속히 풀어주십니다. 속히. 세상 법은 몇 년 걸릴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18장 7절 8절의 말씀에서처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속히.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에 빨간 거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하나 첨부되어 있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길가가 하면 좋은 만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즉시로 응답되는 것도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되 뭐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일단 들으십니다. 여러분 무조건 들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 아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미 기도하는 순간 응답은 주어졌습니다.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완료예요. 얻은 줄을. 그래서 이것은요, 명령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듯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믿음으로 해야 되듯이, 간구하는 이 기도도 여러분 언젠간 되겠지. 하나님이 내 상태 보고 해주겠지. 내가 간절히 하면 기도도 해주겠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이게 아닙니다. 이 간구 기도도요, 내가 그 순간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얻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미 내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간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믿음이 없이 기도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 기도 이미 온 줄로 믿습니다라고 또 마무리하셔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된다 안 된다? 됐나 안 된다? 자꾸 땅 파버리면 안 돼. 씨 심어놓고 오래 걸리는 것도 있다니까요. 시간이 걸리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저번에 우리 조혜승 장로님 제가 이따 오후에 간증 2분 시킬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서 오후에는 다 나와서 한 주간 하나님이 하셨던 거 한마디씩 다 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언의 입술이거든요. 저만 대언의 입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로 해버리면요, 엄청난 영적인 세계에 이 사건이 일어나요. 내 삶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랑을 자꾸 말로 선언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랑 금식기독교 갔더니 거기 와서 저는 누구를 남편을 만나기를,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와서 제가 다음에 같이 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짜 그 5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거 아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간증할 사람 막 튀어나가요. 내가 가서 얘기해가지고 확정 지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서 얘기하는 거 쭈뼛쭈뼛, 이번 주에 하나님이 맛있는 순댓국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먹고 싶었는데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조장님 수술 앞두고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수요 예배 때도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기도해놓고 저는 제가 수술 안 믿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겠나? 입만 기도는 막 붙어라 막 이렇게 기도해놓고 붙겠나? 이 오그라든 게 붙이려면 막 저 혼자 상상하면서 이게 쉽지 않아. 주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여러분 기도한 대로 속히 응답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거 있는데 이번에 속히 그냥 응답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나는 믿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로 떠나가라 막 기도할 때 나는 마음속으로 안 믿고, 여러분 감정은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영의 말씀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선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나는 안 믿는 것 같아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했습니다라고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손 놓고 기도할 때 사실은 믿고 한 거예요. 믿고 한 거.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잖아요. 열었더니 수술할 게 없어? 정리하고 닫어. 주님이 듣고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 시원찮게 기도해가지고 짧게 기도했고 하나님 들어주겠나? 그 감정, 그 느낌,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치우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같이 딸려오는 그 믿음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따라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여러분 요일서 5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담대히, 뭔 말을 해도 실수를 하는 거 아무 얘기나 해도 주님은 다 들으신다. 그리고 이미 기도하는 순간 이미 얻었다. 여러분 어떤 기도든요,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믿음이 없이. 자,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잘 알지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잘하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상상하세요. 내가 막 믿음이 잘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말씀, 온전한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요일서 5장 14절, 오늘 본문 14장
5장 14절 15절 말씀, 이 복음의 말씀들, 우리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무엇이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리고 이미 얻은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 여러분이 아까 읽을 때 믿음이 포함되어져서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딸려와요. 여러분 운동화 사면 뭐가 같이 와요? 운동화 끈. 운동화 끈이 안 오면 못해야 돼요. 운동화 끈이 딸려오듯이 내가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굿뉴스, 이 기쁜 소식 이걸 들으면 뭐가 같이 따라온다고요? 믿음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듣지? 말씀도 듣고 내가 읽는 거는 소리내서 읽는 환경도 잘 안 되고 내가 일주일에 설교 말씀을 한두 번밖에 못 듣는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이 되신다고 한다면 누가 말하면 돼요? 누가 말하면 돼요? 내가. 여러분 말씀은, 유튜브의 말씀은 함부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섞이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강단에서 본교에 나오는 말씀 반복해서 듣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메시지니까. 자, 어떻게 들어요? 내가 한 말 내가 들으면 되잖아요. 제일 좋잖아요. 에? 내가 한 말을 내 귀로 들으면 돼요. 자, 요일서 이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 큰 소리로 말하면서 내가 들읍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은 옳습니다.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자, 이것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 말씀 붙잡고 시작. 하나님, 그를 향하여 내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이미 얻은 줄을 또한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시간 없으면 말씀 한 구절 나한테 와닿는 것은 그 계속 말하고 다니시면 돼요. 내가 말해야 돼요. 내가. 그리고 내가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먹기만 하라고 쓰라는 게 아니라 말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마음이 4가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각의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기도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문제 해결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제 길가 땅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다루고 있죠. 왜냐하면 길가는 아예 씨가 안 심어지니까 가장 위험한 것. 그래서 2주에 걸쳐서 길가 땅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오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해라. 말씀의 그 근거 말씀을 응답받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라.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세요. 순수한 마음, 나의 진실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길가 땅 혹시 그 완악하고 동기가 잘못된 것들 세상에 너무 소리를 기울여서 이론과 내 경험에만 의지해서 사탄마귀에게 원수에게 문이 열려져 있던 내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마음껏 들락날락 내 마음이 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깨달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거 뺏겼구나. 그래서 내가 문을 열어줘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아셔서 이 기도문을 본인의 언어로 바꾸셔도 돼요. 꼭 그대로 안 하셔도 돼요. 거기다 추가해도 되고 막 그 부분에 뭔가 집중되는 부분에서 그 마음을 막 더 세게 여러 번 막 얘기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우리 아빠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